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1월 11일 신문을 보니까 신문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 여권 파워 세계 2위, 무비자로 192개국 방문 가능. 와, 대박 아닙니까? 예. 이게 뭐예요? 한국이 비자 없이 여권만을 가지고 129개국을 그냥 갈 수 있다는, 방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1위가 아니라 좀 속상하긴 합니다. 근데 1위는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이요 193개국입니다. 우린 192개국. 공동 우리가 2위인데 별로 놀라지 않는데 공동 2위니까 4위가 있겠죠. 4위가 어떤 나라냐면 독일과 스페인입니다. 190개. 신사의 나라 영국 187개. 여러분 미국 186개.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이겼는데. 예. 더 놀라운 것은 미국과 여러분 중국, 세계 강대국이랑 중국은요 80개국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우리나라 여권의 파워가 대단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언급했던 나라와 국토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작고 작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 세계에 신뢰가 가는 나라, 그렇죠? 국력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하지만 괜시리 뿌듯하고 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여권을 가지고 빨리 한번 여행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국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이런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크십니까? 능력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가장 유명한 이적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이적,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자가 다 다르죠. 저자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행하신 그 표적 가운데 이 오병이어만큼은 반드시 기록하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표적, 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같이 배우면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 7 사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사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조금은 선명해집니다.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단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은 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 강줄기, 갈릴리 디베라니까 갈릴리 디베라 동편이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동편은 광야입니다. 광야. 실제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빈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잡초가 있고 잔디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원어는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먹을 음식을 마련하는 문제로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험의 답을 아셨습니다. 시험은 항상 답이 있지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나눌 말씀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런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2만 명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큰 무리 중에는 누구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병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병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어르신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서 해가 저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무리들을 보내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병자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하는 거 힘들어 보였겠죠. 누가 봐도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촌과 마을로 보낼 것을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지요. 예수님 역시도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과 굶주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예수님이 긍휼히만 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어떤 상황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히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이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하셨습니다. 헐벗은 사람은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혁신적인 변화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주의 기도, 주기도문에 해당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이해와 넓은 폭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체로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필요를 구할 때에 급작스럽게 건강이 약화되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밑바닥일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저는 잘하는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급작스럽거나 밑바닥일 때 하나님을 구하는데, 여러분, 좀 더 건강을 누리고 있거나 안정하거나 평안할 때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지금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안다면 지금 말입니다.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인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걸 알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질투도 많습니다. 표를 안 날려고 해도 표가 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한 3분이 고개를 너무 크게 흔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는데도요, 목마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이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가르쳐 드리지만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세요예요. 주세요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주시면 안 돼요,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쭈삣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당하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번, 3번 말씀드려서 그런지 요즘에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이 없는데, 저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언제든지 지금 당장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임직자들 교육을 하면서 임직자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교회에 또 성도들이 감사하기 원하는데 혹 교회에 필요한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물어보셨죠? 대답해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제가 멈추지 않고 침을 튀겨가면서 이것 저것 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웃으시면서 잠깐 목사님 그냥 교회를 세워달라 하세요 하더라고요. 저보고. 얼마나 제가 말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저는 필요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루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제가 부족한 것이 많기도 하지만 제가 목회를 공부하고 그러다 다음에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상담을 공부하고 그러다 설교에 대해서 좀 더 단단해지고 싶어서 신학, 석사, 성경 해석을 배우고 싶고 그러다 교육학 쪽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다고. 등록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 쭈삣대지 않았습니다. 등록금 주세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공부해야 되겠으니까 등록금 주세요. 여러분, 제가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때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학자금 대출 받았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드니까 제 기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 알미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과 때에 맞추어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라도 여러분, 저는 이것도 나에 대한 응답이구나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쭈삣대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며 이 또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처럼 다가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분이 계시냐면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알아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요?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스타나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리는 일꾼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나가는 동력자, 헬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큰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당면한 문제인 음식 마련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의 주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문제 해결을 빌립과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함께 해결하고 문제를 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하려면 한 사람이 조금씩 받더라도 200데나리온이 좀 부족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근로자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도 안 쉰다고 계산을 해보면 200데나리온이니까 적어도 어떻게 6개월치입니다. 6개월치. 맞죠? 제 계산 맞죠? 200데나리온이니까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씀에 대해서. 그렇죠? 돈을 이렇게 버는 것에 대해서는 경영적인 마음이 들지만 이 사람은 경제적인 개념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돈에 대한 숫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딱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얼마가 필요한지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조직이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이런 의사가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합리적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께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요청에 자신이 먼저 계산해 본 결과 뭐라고 말해요?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할 때에 안드레는 하나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도시락을 지금 예수님께 가져온 안드레, 이 사람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자 할 때에 그가 취했던 행동은 행동이에요. 행동.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도시락을 가져왔을까요? 아마 저는 여성들과 아이만 뺀 5천 명이었으니까 함께 하자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안드레가 막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져온 간식 가져와봐요. 간식 없어요? 그 텀블러에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간식 가지고 있는데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했을까요? 휴대폰을 막 하면서 녹색 창에다 묻는 거예요. 주변에 맛있는지 뭐가 있나? 뭐 간식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을까? 막 찾아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됩니다. 그렇죠?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구한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조금 여러분 들어봤었던 것 가운데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여러분 자동차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요즘 잘 안 다니시는데 붙이고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거의 익투스. 근데 여러분, 보통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익투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작은 고기.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small로 되어져 있습니다. 빵과 고기의 small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작은 물고기와 작은 보리떡 5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작은 것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했지만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 할 때에 빌립은 합리적으로 계산해야 하면서 안 된다고 하였고, 안드레는 이리저리 행동하면서 불가능함을 말하면서 낙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신에게 함께 하자라고 할 때에 우리의 모습들 역시 또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왕왕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빌립과 같이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같이 여러분 재빠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특성과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아쉬운 게 뭘까요? 빌립과 안드레는 어떻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방법에는, 그들의 어떻게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었던 6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장 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실 때에 어떻게라고 묻지 않으시고 어디요? 어디서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리를 위해 떡을 살 것인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무리를 위해 떡을 구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즉 큰 무리들이 겪고 있는 결핍의 문제, 먹을 떡을 문제를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 무리와 너희들의 배를 채울 양식은 어디서 있는 줄 아니? 바로 내가 준다, 내가.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 문제의 답을 아십니다. 아시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할 수 있겠니?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십시다. 혹 우리가 빌립과 같이 계산이 앞서고 생각만 앞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드레와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밤낮 없이 애쓰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빌립과 안드레가 하나 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만 옳다고 계속해서 서로의 방법이 틀렸다고 주장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물어보십시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2023년도 살아갈 힘, 시편 121편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떻게 됩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옵니다. 나의 도움은, 우리 가정의 도움은, 우리 교회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육체의 필요도 채우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저에게 노예 어른들에게 갑자기 또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와서 큰 것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듣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제가 고신교단의 그런 일을 그러다가 갑자기 계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처럼 제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해가지고 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1부 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목양실 올라가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회개했어요. 내가 정말 빌립과 안드레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 내가 덜컥 너무 계산하고 내가 행동만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를 드려보십시오. 오병이어는 큰 물고기, 큰 떡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작고 작다 할지라도 최선의 것으로 함께하지 않은 주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최선으로 드리면 최고의 것으로 보답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최선의 것을 드릴 때에 최고의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작은 것을 드릴 때 크게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병이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기록되어져 있는 한 부분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먹이고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그 사실, 그 현장에 있는 그 도시락의 주인 그 아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그 아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놀란 거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조금씩 떼가지고 우리 성찬식 하듯이 그렇게 준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결핍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작은 것을 드려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십시다.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를 먼저 계산하고 행동하기 전에 어디에서 명심하십시오. 나의 도움은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작은 것을 드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 보십시오. 그때 남은 바구니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찬양 주님께 말씀 받은 대로 믿음의 고백 간증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시간 말씀에 받은 대로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어둠에 밝은 빛을 우리의 육체의 피로도 채워주시는 주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의 피로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최선으로 작은 것을 드려도 최고로 큰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2023년도에 이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피로도 채워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동참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빌립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계산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오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작은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잠잠하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내가 작은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것을 준다는 것을 알고 나의 육체의 피로도 채워준다는 것을 알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아뢰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의 피로도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문제 해결을 답을 다 아시고도 그 역사 후히 주시고 남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그 손길에, 그 초청에 우리가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계산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후히 주시고 채워주시고 원대로 주시는 하나님, 남은 바구니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특별히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가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내 주 하나님 크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역사하심에 경험하기를 원하고 동력하자고 말씀하실 때 기쁘게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작은 것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역사에 기뻐하고 남은 바구니 후히 주시는 원대로 주시는 그 역사를 누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와 그들의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